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결론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지난 2주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5가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숨어 있는 동역자들, 이 바울을 도와주고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함께 우리가 배우자, 같이 공유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굉장히 낯선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뭐 기억을 아마 못 하시겠습니다만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우리 1장 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재미있는 것은 맨 첫 번째 장 1장에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름이 등장하는데, 물론 목적은 달랐습니다만 이 스데바나의 이름이 고린도 전서를 열고 또 고린도 전서를 닫는, 참 굉장히 참 재미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 스데바나의 가족들 모두를 의미하는 건데, 이 스데바나의 집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즉,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리스의 남부와 중부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전라도와 경상도, 뭐 대전 이쪽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중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의 지역의 이제 수도가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 고린도를 포함해서 이 그리스의 남부, 중부 이 지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 중에 첫 열매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그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있으신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런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가 되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소위 복음 전도다, 뭐 혹은 전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그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열매,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열매 맺은 첫 열매가 누구신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 시간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했던 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굉장히 골짜기였고, 그 당시 제가 3월에 첫 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 산골짜기에 눈이 사람 키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꼴짜기 중에 꼴짜기였어요.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오는데 버스가 들어와서 종점이야. 그래서 아침에 이게 3번 들어오는데 저녁에 들어오는 버스는 바로 안 나가고 하룻밤 자고 거기서 그 가게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였지요. 이게 주소지는 그 삼척시 하장면 토산이 212번지, 아직도 주소를 기억하네요. 삼척에 속해 있는 곳이었는데 지방은 정선 지방에 속해 있었고, 생각해 보면 참 어설펐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분교에 아이들이 아마 3-4명 정도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100% 복음화됐어요. 할렐루야. 마을에 애들 몇 명 안 되니까 이 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 나와서
같이 재밌게 놀았고, 뭐 이런 그 머그컵을 맞춰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들 생일이 되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밭에 나가서 일할 때 같이 또 일도 하고, 명절이 돼서 돼지를 잡을 때 같이 돼지도 잡아주고 뭐 이러저러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동네에 많지도 않아요. 몇 명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도 또 가끔 왕래를 하고 또 서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한 가정이 있어요. 결국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하니까 저도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 부부, 나중에 이제 집사님 됐고, 여자 이제 분은 아내는 집사님이 됐고,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첫사랑. 목회자로서 첫 그러한 목회지를 또 잊지 못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생각해 보니 사역을 하면서 첫 열매를 또 잊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아가야 지역에서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의 그 가정이 단순히 전도돼서 교회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신앙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야. 신앙이 아주 본이 되고, 얼마나 또 마음이 좋아요. 첫 열매였던 그 가정이 성도들에게, 근데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가 본이 되는 그런 샘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참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이 되었는데, 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 교회의 본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본이 되었는지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당시에는 뭐 이렇게 예배당이 번듯하게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또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의 태도가 뭐냐? 그것은 섬길 줄 아는 것이 아닌가. 섬기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줄 알 때, 아, 이 신앙이, 저분이 신앙이 참 성숙한 신앙이구나 를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스데바나 그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가정이 결단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되자.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자.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가정이 되자. 우리 가정이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가정이 되자.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뭐냐면, 그런 이 가정의 이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온 가족이 매년마다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또 자녀들이 함께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그런 오제에 가서 우리 함께 선교하는 가정이 되자.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그런 가정들을 종종 보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산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섬김을 작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인구 권사님 댁에 갔을 때 그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좀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에서 강사님이 오시면, 지금이야 뭐 강사님을 호텔에 이렇게 모시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옛날에는 그 강사님을 호텔도 많이 없었고, 그렇다고 어느 뭐 여인숙이나 뭐 모텔에다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결례고, 그러다 보니 강사님을 어디서 모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최순희 권사님? 강사님이 오시면 어디다가 모셨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모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같으면 깜놀할 일이지. 강사님을 집에서 모시고, 강사님도 불편하고 그런 일이지만,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사님들을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그렇게 집에서 묵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익산에 강사로 오셨었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 댁에 아파트에 머무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구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강사 접대 섬기는 전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오시면 당신 집에 이제 방에 섬기시고 이렇게 재워드리고 또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참 들으면서 참 귀하다, 우리 권사님. 또 그런 어떤 이 권사님께서 정말 그 강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또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이러한 전통이 그 가정에 섬기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좀 마음에 참 흐뭇했어요. 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교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섬기는 가정이셨구나, 섬기는 일을 하셨구나, 참 귀한 그런 섬김의 사역을 하셨구나, 참 굉장히 감사하고 흐뭇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본이 되어지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 이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은 누가 부러워하는 것이다? 누구도 부러워하는 것이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 가사가,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해같이 빛나리란 찬양인데, A 코드 찍어주시고요,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흥망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섬김이 그
그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삶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섬기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섬김이요, 스데바나만 그랬겠어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인 섬김의 삶이 역시 다른 이 동역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다시 소개를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사람을 위시로 해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16절에 보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이들에게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순종해라. 왜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처럼 섬기고 충성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저들의 모범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뒷담을 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예나 지금이나 교회들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못하면 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김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섬김으로 섬김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섬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행함이 있어야 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말만 하는 사랑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행하는 것이죠. 손에 물을 묻혀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손에 먼지를 묻혀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상추를 갖다가 엄청나게 갖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 지역에 전도도 하고 제 아내가 이제 앞집에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보면 이런 섬김의 일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어떤 분이 또 무명으로 방충만도 이렇게 해주셨고, 어떤 분은 떡으로 매주마다 그냥 매주 하고 싶대. 매주. 그러니까 매주 떡하니까 떡 권사님이 매주 떡해요?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도 하시던데요. 그렇게 섬김의 일들이 있어. 정말 그냥 또 화단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냥 매일 와가지고 물 주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그 아주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 나가서 음료수 하나 주면서 이렇게 음료수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랬대. 이분이 어디 시골에서 오셨는데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나가고 있다. 늘 푸른 아파트에 사신다고. 화단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그 섬김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섬김을 오롯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받고 그 섬김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 섬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기와 질투는 사단의 일이에요. 남이 이 섬기는 걸 가로막아서도 안 돼요. 따르고 정말 존경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그런 섬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이 질투심이 참 많거든요. 잘해도 질투하거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목회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역을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위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어느 분하고 그런 말씀 했는데 이게 큰 교회들은 마음껏 사역자를 이렇게 모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부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또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또 원해. 폼도 나고 또 뭐 배우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나 이런 어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역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안 오려고 그래. 몸만 고생스럽고 요즘 특히 또 이 신학생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아픈 현실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이 찬양단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시범 케이스예요. 찬양단들이 이제 우리 어떤 사역자, 그러니까 신학을 한 그런 전도사님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운 찬양의 사역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양육이 돼야 되고 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에 대한 전권을 그냥 다 그 전권을 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간섭하고 뭐 큰 정말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들을 맡기고 부서에 맡기고 그 일들을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서 그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원하거든요. 재량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참 힘들어요. 크건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맡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책임을 진 어떤 부서나 책임을 진 성도님들에 대해서 다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그것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셉트하지 않고 그걸 인정해주고 또 순종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이것이 서로 간의 질서를 세워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도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일하는 게 어설프면 불안해.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해 주잖아요. 기다려 주잖아요.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의 역할을 맡겼을 때 그걸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옆에서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혹시나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물심양면 도와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는 맡은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야만 이 교회가 더 튼실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답게 이게 톱니바퀴가 맞춰가지고 딱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교회, 질서 있는 활발하게 추진력 있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단 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직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 권한 맡은 자에게 순종하는, 목사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표현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들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들이 나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주었다. 결국은 이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은 이 사역자들이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역자예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예요. 아멘이에요. 목사님,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이도 많고 까막눈이에요. 아니요, 사역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3번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출생? 내 육신의 생일이 첫 번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 그게 두 번째 출생이에요. 자, 내가 육신이 태어난 날이 첫 번째 출생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영의 출생, 영적 출생, 그게 두 번째 출생인데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 번째 출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명으로서의 출생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 내가 종이다. 내가 사역자다. 오늘 그 출생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3번째 출생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사역자예요. 지금 두 분이 대답을 안 했어. 다시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역자들의 결론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5장 13절이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게 충성이죠. 충성이죠. 오늘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그랬고, 부드나도가 그랬고, 아가이구가 그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쉼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쉼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걱정을 덜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쉼을 주고 걱정을 덜어 주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제가 이름이 가기안이잖아요. 다 아시죠? 제 그 한글 글자가 뭐냐면 기자가 턱이자고 안자가 편안한 자, 편안할 안자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편안한 터와 같은 그런 쉼과 누군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 얘기를 줄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뒀던 그 억눌린 슬픔을 팍 솟구쳐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얘기하다가 울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울어. 저도 가끔 그런 경험 하거든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울어. 왜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편안해지는 거죠. 모든 걸 다 끄집어내 놓고 내게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시원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많아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지요. 우리 교회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원한 냉수 같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꼬이는, 그죠? 뭐에는 뭐가 꼬인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사람들이 꼬이고 영혼이 꼬이고 그런 시원하게 하는 편안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흘러가는 사람, 주님의 몸된 종,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섬겨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그 눈물로 지새우는 그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